네, 할렐루야. 오늘 수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에 한 2주 반 동안 있다가 너무나 더워서 땀도 많이 나고 빨리 미국 오고 싶다고 했는데 미국 오는데 100도가 갑더라고요. 제가 더위를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수예배 때 한번 뜨겁게 불태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어야 될 성경 통독의 범위는 아가서죠. 그래서 내 안에 너가 있고 너 안에 내가 있다라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끈끈한 관계 가운데 나갈 텐데, 저는 오늘 그 아가서의 말씀보다는 이 전도서 4장 말씀이 저에게 다가와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상 초기에, 문명이 이루어지는 초기에 수메르라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 읽은 전도자 고할렛이라는 왕이 있었을 때보다 2000여 년 전 있었던 문명 국가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 왕이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왕이었고, 그 왕은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위험한 것도 감당하면서 우정을 쌓아가면서, 그리고 인생의 좋은 것들과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이기려고 노력하며 지혜를 구하고자 많은 열정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신의 업적과 수고를 남기기 위해서 기록하고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그 인간에게 주어지는 유한한 삶을 두려워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숙명을 느꼈습니다. 그 이름은 우르의 통치자 길가메시입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길가메시의 글이 쓰여지고 2000년 후에 또 한 지역에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누렸고 얻었고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지혜 가운데서 잘 헤쳐나갔지만 결국 인간의 삶의 한계와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삶에 주어지는 그 문제들 가운데 고민하면서 오늘 주어진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세 겹줄이라는 것도 솔로몬이 먼저 쓴 것이 아니라 이 길가메시에서 나온 글입니다. 세 겹줄이라는 단어도요.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인간의 유한적인 삶 가운데서 해결할 수 없는 육신에 주어진 한계를 똑같이 고민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수많은 지혜를 갖고 그 해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 해답은 결국 찾지 못하는, 물론 이 전도서에서는 그 마지막 12장의 해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똑같이 삶에서 동일한 사건과 순간이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바로 2600년, 어쩌면 3000년 가까이, 이 전도서가 쓰여진 지 3000년 가까이 된 이 시기에도 이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헛되고 헛된 삶이 똑같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제가 이런 말하면 죄송하네요. 제가 젊었을 때 20대 때는 잠언이라는 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잠언의 글이 정확했거든요. 뚜렷했거든요. 모 아니면 도거든요. 정확했거든요. 흙과 백으로 나눠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밥그릇을 조금 더 많이 먹다 보니까, 밥을 더 많이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전도서의 헛되다는 것이 조금 더 저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이룰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그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리서치한 어떠한 과학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 노벨상을 받은 모든 물리학자들이 했던 말이, 자기가 이 노벨상을 받았던 것은 우연이라는 겁니다. 운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몇몇 학자들이 동일하게, 그 교수들이 동일하게 내가 이것을 받았던 것은 그때 그 사람을 만났고 그때 그 기회가 주어졌고 그때 그 순간에 이런 것을 했었던 거지 내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운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은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운행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4장에 이루어지는 1절과 12절 말씀에 이 코알렛, 이 전도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보았냐? 세상의 해 아래에서 보았다는 거죠. 해 아래는 것은 뭐냐면 under the sun이죠. 그러니까 노출되어 있는 건데 그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람이라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사회 속에 있다면 결국 볼 수밖에 없는 이 사건들을 내가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았다, I saw 하면서 내가 보았다라고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볼 것은 1절과 3절에 이루어지는 피할 수 없는 세상의 학대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피할 수 없는 세상의 학대를 보았다고 말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말합니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어지는 무수히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프레셔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약을 처방받는데요, 가장 많은 약을 미국이 먹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은 가장 건강해야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약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면 가장 건강한 나라가 돼야 될 텐데 오히려 더 심각합니다. 중독의 문제에 이르렀습니다. 페인킬러를 복용합니다. 우울증 약을 복용합니다. 수면제를 복용합니다. 그것이에서 내 주어지는 프레셔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그 주어지는 세상의 학대를 내가 피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약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의 어느 기업에서는 딱 그 기업 안에 정신 상담소가 있다고 해요. 한 6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나 힘들다고 하면 수면제를 줍니다. 나 힘들다고 하면 우울증 약을 줍니다. 처방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처방하고 너 열심히 일하라는 거죠. 계속적인 학대 속에서 확실한 해결은 주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기업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학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그 학대를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어느 누구도 내가 받는 학대를 위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학대하는 자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즘 시대의 가장 핫 이슈는 불평등일 겁니다. 미국 사회는 평등 국가라고 하지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소위 1% 부자들이 전 국민의 소득을 1970년대는 10%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25%를 소위 말하는 1%가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미국에서 사회 경제적 신분, 한마디로 아버지가 힘들게 살면 그 자녀가 사회적 신분, 아버지보다는 더 나은 세대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적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위 20%에 속한 경우 그 아들 역시 42%가 똑같이 아버지 세대와 같이 하위 세대의 하위 계통에서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무일푼에서 부자가 된 자녀들은 8%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보다 더 부자가 되는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있는 자들이 있는 자를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이 부자가 더 되기 위해서 많은 법을 만들기도 하고 자기의 구역을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더 많은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단지 불평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늘 학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전도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2절에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도다, 더 낫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절에서 뭐라면 차라리 죽지 않고 태어나지 않은 자가 더 복되다는 거예요. 왜요? 죽은 자는 살아봤기 때문에 안다는 거죠. 차라리 그 학대를 경험하지 않았던,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복되도다고 3절은 말합니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태어남에 대한 후회와 태어나지 말 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기 3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말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하는 욥기의 절규가 우리는 느껴집니다. 또한 에레미야도 당연히 20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에레미야도 주어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수많은 학대와 그 고통 속에서 이 고생과 슬픔이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말하는 세상 속에 주어진 학대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학대 가운데 자유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곳에 가든 경쟁을 해야 되고, 어느 곳에 가든 갑과 을이라는 존재가 주어지고, 어느 곳에 가서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해야 되는 그 가운데서 주어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주어지는 학대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메말라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해 아래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가 보고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수고의 무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고의 무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또 본즉 이렇게 하면서 4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고가 궁극적으로 무의미하다고 얘기합니다. 좌절만을 가져다 준다는 이 주제는 전도서 오늘 이 본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 1장에서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았으니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뭐예요? 노력이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재주는 뭡니까?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원어로 보게 되면 성공을 위한 야심입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내가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내가 이 정도가 되고자 하는, 내가 이것만큼은 해야 되겠다는 자신의 목적하에 그 뜻을 가지고 노력하는 자. 그런데 뭐죠? 그렇게 할수록 주변에서 나를 시기한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나를 질투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잘나려고 노력하면은 그 가운데서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를 붙잡고 어떻게든 그것을 하지 못하게 내려놓습니다. 당사자 또한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면서 주어지는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었다고 이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되긴 하기 때문에 나는 그 가운데 시기와 질투로 학대를 한다면, 또 내가 잘 되는 것을 배합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학대하면서 시기와 질투를 갖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기는 모든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끼리도 경쟁이 붙기도 합니다.
사역자들끼리도 경쟁이 붙기도 합니다. 기업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무슨 모든 곳에서는 내가 뭔가를 잘하고자 하기 위해서 시기와 질투와 학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른 자는 더 문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움켜잡고 있는 것보단 손을 풀고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을 움켜잡으면 나눠줄 수 없지만 내가 풀고 있으면 내 안에 가득한 것들을 통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내 것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초등학교 때부터 예사롭지 않은 실력을 갖고 있어요. 볼 때마다 한 번만 봤는데 하나를 아니까 둘을 알고 있는, 하나를 가르쳐 주니까 둘을 외운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아까 말했던 수고와 욕망이 생길 겁니다. 자녀를 향한. 이 아이는 예사치 못한 아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중학교 때부터 애를 어떻게든 잘 되기 위해서 너는 똑똑하니까 말하면서 계속적인 학대를 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는 어딜 가도 맨날 뭔가 잊어버리고 오고 하나도 못 맞춰요. 그리고 뭐 했냐면 뭐 먹었다고만 얘기하는 애가 있었습니다. 그 애는 뭐죠? 학교만 잘 졸업하면 감사한 거죠. B만 맞으면 엄청난 겁니다. 근데 첫째가 A프를 안 맞고 모든 점수가 A가 아니라 한두 가지가 B가 되면 어떻게 돼요? 심각해집니다.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니? 너 그렇게 해야죠. 너 그 정도 실력이 아니잖아 말하죠. 근데 뭘 C를 봐준 애가 B 하나가 나왔어요. 와우, 너 정말 잘했어 말하죠. 저도 올 A를 맞은 적도 있고 B와 C가 무수히 나온 학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나에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B를 맞았어도, 내가 계속 B만 맞았어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계속 B만 맞았으면 임마누엘께 못 오는 건가요? 그 정도인가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없는 그 경쟁 사회 속에서 더 잘 되고자 하는 그 가파른 상승을 누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만족하지 못하고 내일 때문에 1년 뒤를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학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무수히 많은 경쟁 사회 속에 이것 또한 헛되고 헛되다. 차라리 그 수고의 짐을 덜어서, 너가 갖고 있는 그 수고를 덜어서 편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가 보는 것은 혼자라는 헛된 것과 연대의 기쁨을 보았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는데 뭐냐? 혼자라는 헛된 것을 갖고 있는 삶, 그리고 함께하는 그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봤다고 말합니다. 이 8절에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이 헛되 불행한 도고로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이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아예 이러한 말을 스스로에게 묻지 않습니다. ESV라든지 원어를 보게 되면요, never ask, 아예 이러한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왜 혼자 이러고 있지? 그럼 변화가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하면서 변화가 이러는데 아예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아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겁니다. 아예 그런 생각 자체에 노출되어 있지 않는 무지한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뭐죠? 혼자 있는 겁니다. 혼자 무수히 노력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겁니다. 그 누구와도 관계를 갖지 않고 살아가요. 오늘 날을 보게 되면 혼밥, 혼자 지내는 것에 대한 문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한국에 가니까 제가 예전에 유스 아이들을 가르쳤던 아이들이 벌써 30대가 되었습니다.
결혼 안 한 애들이 반절이더라고요.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왜 안 하니까 하고 싶지 않대요. 정확하게 별로 생각이 없대요. 만나고 싶지 않대요. 왜 그럴까? 요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계를 끊는 거에 대해서는,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벽한 사람을 찾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못 만나요. 완벽한 친구, 완벽한 상사, 완벽한 부하, 완벽한 자녀,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를 생각하기에 그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워낙 소셜 네트워크와 여러 가지 볼 것들이 많다 보니까 완벽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서 그 관계의 단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관계라는 책임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한국 사회는 관계 때문에 종교도 바꿀 수 있는 민족이라고. 불교가 기독교가 되고 기독교가 다른 종교가 됩니다. 결혼하면 내가 이거 할게 약속하면서 종교를 바꿀 수 있는. 다른 나라는 그러지 않아요. 목숨을 걸어서도 자기 종교를 지킨다고 한다면 한국은 관계 때문에 종교를 바꿀 수 있는 그 민족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할 때 많은 국가는 가족이라고 얘기했으면 한국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물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가정을 먹여야 살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들이 관계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가족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 가정을 지켜야 되는 그 끈끈한 관계 때문에 지켜야 할 그 삶의 무게가 너무나 크기에 물질이 있어야만 된다. 내가 그것이 있어야만 이걸 할 수 있다는 그 버든이 결국에 혼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자 있는 것, 단지 결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고독하게 혼자 지내는 그 모든 자들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게 벌어도, 그렇게 해도 너희들이 가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플 때, 너희들이 누울 때, 너희들이 쓰러질 때 누군가가 부축하거나 추울 때 안아줘서 그 체온을 같이 나눌 수 있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힘들어할 때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들어주면서 자신의 아픔을 조금 회복되어지는 어떤 그런 관계를 누리지는 못하는 이 모든 홀로 사는 사람들에게 헛되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 이상의 인간관계를 중요하다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단지 부부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함께 할 때 수고와 보상이 혼자 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그 보상은 헛된 부와 명예와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할 때 주어지는 것은 기쁨입니다. 아멘? 함께 할 때 주어지는 건 기쁨입니다. 더 나아가서 함께 할 때 평안과 안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자랑의 면류관이 내가 이룬 업적이 아니고 내가 뭐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함께한 너희들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전도자가 이 4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서 해 아래에서 내가 무언가를 보았는데 학대로 점출되어 있는 이 세상 속의 헛됨들, 그리고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면서 시기와 질투 속에서 무너져가는 헛된 것들, 그 모든 것을 피하고자 혼자 살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헛된 것들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부분을 받아들일까요? 이 헛된 것이 단지 헛되기 때문에 끝났구나, 헛된 거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복음과 함께 맞물려 봤습니다. 복음을 접목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떠오르더라고요. 해 아래 학대받는 것들을 보았지만 예수님도 학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또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무수히 많은 정치인들과 종교인들과 리더들에게, 있는 자들에게 갖은 모욕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대 당하는 것이 뭐 때문이었죠? 주님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학대를 피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학대를 받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학대받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영광이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핍박과 학대, 우린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소외받은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있는 자들이 아닌 없는 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수고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짐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수고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수고가 있습니다. 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충분히 짊어질 수 있는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수고를, 너의 노력을 나와 함께 매자. 내가 가는 길에 함께 동참하자. 그 수고와 멍에는 내가 함께 하기에 가볍다 말합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전도자가 봤던 헛된 것이 동일하게 되죠. 함께 하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말하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합니다. 자, 두세 사람이 교회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하신다고, 함께 있는다고 말했습니다.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와 함께 너가 무너질 때, 너가 쓰러질 때, 너가 힘들어할 때, 너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전도자가 봤던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헛된 삶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동일한 삶을 사셨지만 그분이 받으신 학대는 그리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학대였고 그분의 수고는 충분히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기에 짊어질 수 있는 수고였고 그분은 혼자가 아니었고 죽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비록 제자들이 3명이 졸더라도 같이 기도하며 나갔던 분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을 짓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헛된 삶을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봤다면 정확한 것은 답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오늘날 그러한 학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목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해야 되는 목적, 그들을 위로해야 하는 목적, 더 나아가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수고와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적으로 보여야 하는 목적이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무수히 많은 목원 식구들과 VIP들과 더 나아가서 내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헛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무너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내가 받는 학대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될 것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아픔들도 품을 수 있는 함께하는 그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어진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 주어지는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들리는 소식들과 목격하는 것들을 볼 때 이 전도서의 전도자가 말하는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 100년 뒤도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육신의 모습 가운데 이루어지는 헛됨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 헛됨 가운데 좌절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 헛된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담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하는 삶, 그 어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는 삶, 더 나아가서 나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주어지는 그 충만하고 평안한 만족을 누리는 복된 복음의 빚진 자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